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영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 40일의 시험에 겪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겪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 행보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 먼저 13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서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곧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세례의 의미는 오직 회개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의 의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네,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은 세례 요한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처럼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반대인 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4절 말미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그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늘 그분의 오심이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그때에도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총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네, 이 3가지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특별히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가운데에서 바로 이 3가지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 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일은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났죠? 네,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 3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게도 이 3가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그 이전까지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소가 그동안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위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지성소한 법궤,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만 경험할 수 있었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돌파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누구든 너희들을 만나고자 하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이제 이 하늘의 문을 닫을 자가 없으며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과 관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막힌 것들도 돌파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허락하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는 단순히 그냥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동사인데요. 포기하다, 항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들을 돌파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반응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라고 생각하면서 쥐고 있는 그 모든 방도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펴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다시피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살펴보자면은 어떠한 역사겠습니까? 바로 광야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 40년의 세월은 실은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시간들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신혼의 때로 기억되고 있는 이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총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정리해 보자면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생존에 대한 시험이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험, 또한 궁극적으로는 경배의 시험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정확하게 이 3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시험을 겪으시고 또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죠. 그런데 유독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3가지 시험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금 설교하고 다시금 가르치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또한 그 지구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위치에 똑같이 서 계십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자리, 실패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자리에 똑같이 서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셨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체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과거의 이야기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이야기들을 공감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에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의 그것은, 그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먼저 찾아오심에 반응하고 또한 그분을 환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여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삶의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고 또한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런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열린 그 하늘의 문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